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당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해 주시니 그 은혜 헤아릴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의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간 오늘의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살아 생활의 예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또 저희 임마누엘 은혜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같이 다듬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시작이라 미약하고 조직도 인력도 행정도 부족하지만 이 마지막 세대에서 노아의 방주처럼 갈급한 심령들을 많이 불러주셔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원리스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문화로 가득 찬 세대의 현장과 문화와 경제를 구원하는데 저희 임마누엘 은혜교회 성도들을 귀하게 쓰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일거수 일투족과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임마누엘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만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만이 미래가 되게 하시고 찬양만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과 또 그 가정을 살피시사 병약한 자들에게는 건강을 주시옵시고 불신앙과 싸움으로 힘든 자들에게는 복음의 불을 내리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에게 안위를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욥처럼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지금 부족한 예배당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현장과 문화와 경제를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임마누엘 은혜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초대교회의 능력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주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초대교회 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이 창조 세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뇌 속에 컴퓨터가 몇 대 들어갈 것 같아요? 조그만 우리 뇌 속에 컴퓨터가 약 400억 개 들어간다고 그래요. 상상이 갑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능 있는 컴퓨터를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뇌만큼을 못 만들고 있죠.
여러분의 뇌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컴퓨터 한 대만큼만 우리가 써도 대단한 건데, 우리 뇌가 400억 개의 컴퓨터 가운데 얼마를 쓰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한 존재로 만든 거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머리가 나쁘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는 400억 개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알았죠? 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아무리 지금도 과학자들이 우주의 별을 다 가보려고 해도 다 못 가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몸 속에 얼마나 큰 신비한 비밀들이 있는지 다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창조적인 능력도 있고 창조적인 지혜도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 속에 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한계를 느낍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속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 노아라든지 또 에녹 이런 인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요셉처럼 아주 연약한 사람인데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그런 능력은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능력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이 비밀을 아니까 시편 23편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십니까? 그러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자꾸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많이 몰려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얽어매는 굴레가 있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 수준으로 또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이 창조 세계를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 오해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수준은 어마어마한 건데 자꾸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스스로가 자꾸 얽어매는 굴레입니다. 저는 이번에 강원도에 여러 이제 대학 사회 가는 일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가운데 사명 있는 아이들이 왔어요. 약 한 30여 명 참여했는데 그 친구들하고 제가 이 며칠 동안 계속 전도 훈련을 같이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충분히 이 친구들이면 강원도 복음 할 수 있는데 강원도 지역의 대학을 살릴 수 있고 심지어 로컬의 교회까지도 이들이 영향 줄 수 있는데 다 주저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왜?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뭐 하나 되지도 않고 우리 힘도 없다. 이렇게 다 빠져있다. 또 거기 목사님들도 우리는 뭐 다 부목사다. 우리는 뭐 갈 수 있는 힘도 없다. 바빠서 안 된다. 이렇게 다 자기 스스로가 얽어맨 겁니다. 그게. 또 어떤 분은 뭐 나는 개척해서 안 된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부목사 할 때도 전도사 할 때도 또 제가 개척해서도 대학 현장에 시간을 어쨌든 내가지고 계속 선교하러 들어갔거든요. 그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들의 말들이 저는 틀린 말이다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되게 하시던데요.
저는 제가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어쨌든 내가 틈날 때 대학 현장을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준 일에 대해서 그 기본적으로 성실히 하고요. 교회에서 안 맡겨준 것까지도 제가 찾아서 전도운동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제가 어디 대학 현장에 간다 그러면 뭐 갔다 오라고 막 밀어주시고 그거 잘 다니라고 막 나중에 차도 사주시고 그렇게 막 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다 자기 스스로 굴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게 주변에 이제 제 그동안 같이 사역하던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개척들을 다 했어요. 근데 막 개척해서 뭐가 바빠서 하는데 뭐가 바빠서 하는 이유가 많아요. 그러나 틀린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담고 대학을 현장을 살려야 민족보호가 세계보호한다.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여건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지만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교회도 복을 주시고 채우신다. 하나님 이런 믿음 확신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도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뭐 기도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혼자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배짱이 아니고 그건 저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뭐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주면 저는 더 힘되겠죠. 그런데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막 기도 안 한다고 목사님 맨날 막 야단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서로 막 억지로 막 기도 오고 그게 기도입니까? 그 억지로 하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억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수요일 날도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주중 한복판에 내 개인의 신앙을 놓고 교회를 놓고 이 세계복음을 기도해야 되겠다. 금요일 날 저녁에 내가 뭐 하겠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에 내가 뭐 하겠나? 새벽에 가서 일찍 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들면은 여러분들이 할 거라는 생각돼요. 여러분들 안 오면 저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한계들을 만들어 놓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뭐 이 교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난 대학 현장 못 가고 나중에 갈게요. 이거 좀 해놓고 갈게요.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좀 해놓고 할게요. 뭐 좀 헌신하라고 하면 지금은 안 됩니다. 이거 좀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할게요. 그게 다 스스로가 만든 한계의 울타리. 그걸 다 걷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내 능력으로는 다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면 가능하다. 나는 여기 주저앉아 있는 내 스스로가 다 이 선을 그어놓고 나는 여기 이상은 못 가요. 나는 여기 이상은 절대 못해요. 나는 이 이상은 절대 헌신 못해요. 나 이 이상 헌신하라고 하면 나 도망갈 거예요. 이런 정도 신앙으로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확 걷어버리고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 한계의 선들을 싹 지워버리고 그 한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올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생을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는 그 당시 박해 엄청 받았죠.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했죠.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딸렸어요. 다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작은 헌신들을 모아 힘을 딱 합쳐버리니까 당시에 바리새의 교회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성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진짜 성경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놓은 한계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벗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남미에 물고기 가운데 굉장히 아주 사나운 물고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 물고기 이름 아주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고 하더라? 이빨이 막 하고, 예? 피라니야. 그 피라니를 갖고 실험을 했대요. 그에 대한 그 피라니 물고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괴담이 많이 돌잖아요. 막 사람을 뭐 잡아먹는다, 막 한다. 이빨이 어쨌든 강하다고. 근데 그 피라니를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이게 통 안에 넣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유리를 딱 쳐놨대요. 근데 얘가 이제 유리가 안 보이니까 계속 부딪힐 거 아닙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자꾸 부딪히잖아요. 계속 벽에다 들이받는. 이상하다, 이거 통과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다, 오늘 왜 통과 안 되죠? 계속 부딪힌 거예요. 계속 부딪히더니 나중에는 그 유리관, 이렇게 유리 그 벽을 딱 빼니까요. 그 유리벽이 없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요. 부딪힐까봐. 그게 그 피라니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막 하다가 안 되면요,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안 되나 보다. 정말 기도해봤습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기도해봤습니다. 정말 당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하나님 능력을 입겠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해봤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한계선이 딱 있어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모세한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랬어요. 모세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해봤거든. 자기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됐거든. 자기한테 막강한 권력이 있을 때 해봤는데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더 못하지. 자기는 지금 뭐니까? 뭐 그냥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는 양 똥이나 치는 그런 목자니까, 목동이니까 자기가 뭘 합니까? 자기한테 군대도 하나도 없지, 권력도 없지. 난 못합니다, 하나님. 이 모세가요, 한계에 다 갇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부숩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전 못합니다. 전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도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을 그러는데 붙여줄 테니까 네 형 아론이 너의 입 역할을 할 것이다. 가라. 그랬더니 그래도 저는 못합니다. 완전히 뭐 불신앙이 막 찌들어 버렸어요. 누가 너 보러 하라고 하냐? 내가 하겠다 모세야. 아닙니다. 뭐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네가 해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네가 해라.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알았죠?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야, 네가 가라. 내가 할게. 모세야,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오늘 여러분 믿음 속에 들어가십시오. 내 스스로 만들어놓은 한계의 굴레를 싹 걷어버리세요. 이번 주에 초대교회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딱 뺍니다. 뭐가 됩니까? 운동병이 확 다시 넣어라. 빼라. 싹 나왔어.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돼. 다시 집어라. 다시 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뭐죠? 하나님 능력을 모세한테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가라. 그런데도 모세가의 마음속에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도 막 이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더니요. 모세를 확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의 부인 시보라가요.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서 확 던집니다. 피난편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피 언약을 딱 붙잡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속할 줄 믿습니다. 그 피 언약을 이 시보라가 딱 던지면서 붙잡습니다. 모세도 거기서 깜짝 놀라 붙잡습니다. 그랬고 모세한테 창세기 3장 18절에 내 백성을 광야로 데려다가 희생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그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그 말이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피 언약을 회복할 때 이집트에서 빠져나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모세의 힘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건져내는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너가
피 언약을 붙잡는 순간 그때 이집트에서 빠져나온다. 이거거든요.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는 방법은 바로 피제사밖에 없다. 그 피제사가 뭘로 완성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려면 광야에 나가서 피제사를 지내라. 희생제사를 지내라. 그거 명령한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거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막 죽음의 위기 탁탁 쳐 그때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언약 붙잡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 그걸 막 다 깨부수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게 10가지 재앙이죠. 근데 9번째 재앙까지 임했을 때도 이 바로왕은 손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10번째 재앙 그게 뭐였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방의 문설주엠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다 뛰어넘어가는데 그 피를 안 바른 집은 모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장자를 다 쳐 죽이죠. 첫 번째 그 장자가 이 애굽 사람들의 우상이었거든요. 장자. 그걸 다 쳐버립니다. 바로 왕의 장자까지도 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피 제사를 바깥에 나가서 못 지내게 해주니까 안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결국 그 피를 바를 때 빠져나온 겁니다.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가문에 흐르는 재앙과 저주, 여러분 얽어매고 있는 사단이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아놓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두터운 담벼락들, 이게 언제 무너집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탁 붙잡을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게 무너져버린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 얽어매고 있는 모든 한계의 굴레를 벗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린 뭐 아무 소용없다 이제. 다 도망가자. 다 가버렸어요. 불신앙에 다 빠져버린 거지. 자기들이 한계에 다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해준 말씀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다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하나하나 찾아가고 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의 그 부활에 대해 못 믿는 그 불신앙을 거둬버렸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못 믿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갖고 그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생선도 같이 먹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걷어내고 그들이 부활신앙이 딱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겁없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 가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날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그리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죠. 그 6월절 이후 50일 만에 오는 것을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일간 부활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고 한 일주일 정도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그 나타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일주일 정도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 합치면 십자가 지시고 부활까지 3일. 그죠? 그리고 40일간 제자가 나타나서 말씀 전했으니까 40일. 43일이죠? 그럼 오순절을 된 며칠 남았습니까? 7일.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거 했는데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오직의 이유를 붙잡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 오직의 이유를 다 붙잡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사도행 1장 1절이 뭡니까?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뭐죠? 데오빌로에게 쓴 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뭐예요? 사도행 이전에 쓴 누가복음이죠. 그 누가복음의 주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들은 다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요, 이 확신이 있어야만 전도가 되지, 이거 확신 없으면 전도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보다 훨씬 육신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많이 잘 나가고 갖춰져 있다. 그럼 우리 스스로 눌린다니까요? 내가 이 사람보다 부족한데 뭐 내가 전도를 할까? 그 틀린 생각이에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잠깐이고, 그 사람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숨겨놔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생 문제가 가득하게 숨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탁 떠서 그리스도 없는 이 사람은 당연히 사단에게 잡혀있다. 그리스도 없는 이 사람은 당연히 죄의 노예로 잡혀있다. 그 죄 아래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주와 진노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이 사람은 당연히 지금 영적 사망 상태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보여집니까? 그때 여러분한테 이런 확신 따와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사람의 인생 문제 절대 해결 안 된다. 당신은 그리스도 만나야만 된다. 아무리 당신 잘났지만 그거 잘났다고 뻔히까 안 된다. 잠깐이다. 당신은 숨기고 있지만 수많은 지금 문제 와 있지 않냐?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안 된다. 그런 확신이 탁 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전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 선포한 게 초대교회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다른 말 할 게 없죠.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답이 다 초대교회 성도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았던 사람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구나.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체험합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저는 진짜로 많이 체험했어요. 사람들이 저분은요 안 됩니다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다 깨집니다. 포장했던 거지 사실은. 근데 그게 다 깨지고요.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저분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암에 걸려갖고 다 죽고 가니까 얘가 복음 받고 예수님 믿고 평안을 얻었어요. 그래서 얘가 뭐라 하면 이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그 아버지는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눈물로 영접하는 걸 전 봤어. 또 어떤 분이요 굉장히 이게 자존심 강한 사람인데 아주 자기 의지도 강한. 이 딸아이가 영적 문제가 따가버렸어요. 얘가 막 정신적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억눌려 시달리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꾸 자기에 대해서 그 자존감이 낮고 막 틀린 생각을 하고 어떤 날 막 집에 가갖고 막 집에 온통 막 그 어머니 루즈를 가지고 막 다 벽에다 칠해놔버리고 다 큰 애가 막 휴지를 온 사방에 다 틀어놓고 갑자기 얘가 이런 정신 문제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치료하러 들어가는데 그 아버지가 절대 이 복음 안 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제가 간 날에요 딱 같이 앉아 있어요. 말씀드리려고. 복음 딱 전했더니요. 자기가 절대 이 복음 안 듣던 사람인데 자기 아이를 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하는 깨달았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같이 보이죠. 대단해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내면을 보고 그 숨겨진 면을 딱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흑암에 꽉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당신 문제 해결 안 된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답을 갖고 있었다. 두 번째 어떤 오직 갖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도와 선교죠. 이걸 설명해 준 겁니다. 40일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지 않고는 절대로 흑암세를 꺾을 수 없다. 그걸 알려준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아니고는 이 세상의 흑암세를 꺾을 수가 없다. 이 세상의 저 흑암 문화를 정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일 아니고는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답을 확실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것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직장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공부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군대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모든 부분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 놓치고는요. 절대 여러분 세상 변화 못 시킵니다. 그거 말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저 정치가 바뀝니까? 어떻게 해야 저 교육이 바뀝니까? 아무리 모여서 회의해도 안 바뀝니다. 저건. 어떻게 해야 바뀌죠? 저 정치계에 정말 요셉처럼 복음 가진 사람, 다니엘 같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을 집어내야 돼요. 다윗 같은 복음 가진 사람을 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저 정치가 바뀌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선생님들과 장학사들을 교육계에 보내야 돼요. 그래야 교육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문화가 지금 타락해 가는데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복음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을 저 문화 세계에 문화사학자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아니고는 절대로 흑암세를 꺾을 수 없다. 이게 이들이 가진 두 번째 오직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직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아니고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했어요. 다른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프로그램 많이 동원해도 캠페인? 요즘 교회들 많이 하던데 그거 갖고 세상 바뀌는 거 아닙니다. 바뀐 것처럼 보이죠. 잠깐. 캠페인 끝나면 쏙 돌아갑니다. 고무줄처럼. 아셨죠? 다른 거 갖고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마다 정시로, 무시로 성령 충만 받는 제자가 되십시오. 어디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언제든지. 그거 아니고는 증인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어쩌고 자꾸 전도를 막 프로그램 하려니까 됩니까? 아주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냥 막 전도 방법을 너무 오해해서 가버립니다. 아무리 길거리에서 붙인 게 붙여줘도 사람의 영은 안 바뀝니다. 알았죠? 커피 나눠줘도 그렇죠. 교회 이미지는 좋아질 수 있죠. 교회 이미지 좋아지고 사람들이 저 교회 가세요. 저 교회는 붙인 게 더 많이 나눠주고 커피도 많이 나눠줍니다. 저 교회 가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죠. 사실. 그걸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모으는 거. 끌어모으는 거. 그게 전도 아닙니다.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방법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은 한 사람이 직장과 학교와 지역 현장에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 하나님이 복음 받은 사람을 착착착 붙입니다. 이때 그 사람은 그 현장에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가르치고 제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 팀이 돼갖고 이 현장을 복음하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 펼칩니다. 그러면 계속 전도가 돼요. 내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런 모임을 한 가지라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양육을 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 갑시다. 교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오직의 이유. 우리 초대교회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붙잡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는가? 원네스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지금 이들의 수배령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걸리면 잡혀서 감옥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처럼 지금 북한 잡히면 바로 아우지탄광이나 바로 즉길 처형입니다. 지금 북한에 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게 순교를 시켜요. 정말 저는 그걸 보고 경악을 했는데, 야, 세상에요.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서. 네. 그게 바로 바로 너머에 있는 우리 민족이 저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박해와 환란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생명 걸고 모였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랬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요즘 기도를 잘 안 하느냐? 너무 편해서. 진짜입니다. 너무 편해서 그래요. 여러분 당장 내 자신한테 큰 문제가 하나 탁탁 치면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때요. 기도하라고 하는 저절로 나옵니다. 하루 종일 주여 주님 하루 종일 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 여러분이 아주 평안할 때 그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그때가 영적으로 싹 죽어갑니다.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안 앉습니다. 분주함 속에 살아갑니다. 서서히 나도 모르게 소단의 개구리처럼 삶아 죽습니다. 이러다가 덜커덩 확 터지는 겁니다. 많은 손해를 입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위기 때의 신앙은 누구나 매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당장 나무에 대릉대릉 매달아 놓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안 하게 돼 있어. 안 하겠어요? 다 하지? 근데 그건 낙하산식 기도고 비상기도라고 하더라고. 주야! 비상기도. 그런 비상기도 들어가지 말고 평상시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오면 뭔 일 있나 보다. 우린 바로 합니다. 교육자들은. 전혀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왔어. 뭔 일이지? 큰 문제가 터졌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왔어요. 그래, 참 평상시 기도 좀 하지. 그 다 해결되잖아? 그 다음 또 안 나와.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이 알았다. 너는 내가 어떻게 기도시킬 줄 알았다. 그래, 정기적으로 문제를 주마. 이게 이제 노예 체질이거든. 얻어맞아야 하는 노예 체질. 우리가 노예 체질을 벗어나야 됩니다. 홍해 건너기 전의 노예 체질. 불신자 체질.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의 체질. 참 악한 체질이죠.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 그렇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원네스를 위해서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맡겨진 직분을 생명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사도 직분을 맡으면 다 수배령 떨어졌거든요. 사도들은. 사도 되면 그건 당연히 순교입니다.
그죠? 사도 된다는 것은 순교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의 직분을 가룟 유다 외에는 아무도 안 보냈어요. 가룟 유다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목매달아 죽어서 땅에 떨어져 창자가 터져서 죽었죠. 그 가룟 유다는 그 직분을 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소중한 직분을.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집사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걸 아주 가치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 그러기 쉬워요. 2012년도 여러분이 그렇게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매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2013년도는 더 나은 집사님이 되길 바랍니다. 미리 주일날이면 집사님이다 그러면 미리 교회 와서 다 교회에 뭐가 지금 부족한가 살피고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 오면 다 맞이해서 앉히고, 이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제일 기쁘냐? 여러분 마음이 제일 기뻐요. 야, 여러분 스스로가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야, 이게 바로 기쁨이구나. 이 헌신이 이렇게 기쁜 건데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그래서 더 나은 집사, 초대교회 일꾼들처럼 생을 거는 일꾼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맡겨진 직분을 생명을 다해 감당하면서 원네스를 위해 헌신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빈자리를 채워서 원네스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 누굴 채웁니까? 마띠아를. 사도 되면 죽는데 순교 당할 수밖에 없는데 마띠아를 다 채웁니다. 세계복음을 시스템을 준비한 거죠. 원네스 시스템을. 어디에도 빈자리가 없도록. 교회 안에요. 어디 빈자리가 있다. 그때 여러분이 제안해야 돼요. 목사님, 저 빈자리가 있는데요. 저 빈자리는 우리 아무개 일꾼을 누구를 좀 집사를 한 명 세워서 저 일을 좀 감당하도록 시킵시다. 목사님 이쪽에도 빈자리가 있네요. 여기도 일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빈자리도 일꾼을 좀 채웁시다.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싹 다 빈자리를 메꿔서 원네스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가지고 원네스를 위해서 환영 헌신했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는가? 이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날마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오순절 날임이 이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임이 이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임합니까? 한 곳에 모일 때. 주일날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주일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주일 예배를 못 오는 사람들은 왜 못 오냐면 토요일날을 실패하니까 그래요. 토요일날은 주일을 준비하라고 주신 날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교회를 못 가는 날로 만들어버려요. 토요일날. 그리고 막 밤늦게까지 막 뭔가를 합니다. 그 주일날 되면요. 못 있나. 예배에 실패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되면 굉장히 영적 타격이 옵니다. 한 주 삶이 계속 힘들어져요. 이게요. 사단이 노리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기억하세요.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놓고 한 주간을 쭉 점검도 하고 내일 교회 가기 전에 내가 전화할 사람 전화도 좀 해보고 내가 챙길 거 좀 챙기고 내가 뭘 준비할 게 뭐가 있나 준비하고 쫙 점검도 하고 내가 주일 예배인데 가기 전에 빠뜨린 게 뭐가 있나 헌금은 준비했나 그럼 내가 내일 예배를 놓고 성경 본문과 제목 이거라는데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고 그죠? 그리고 한 주간 응답된 거 적어보고 감사하고 이거 다 주일을 준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고 밥 먹고 막 교회 와갖고 막 기도로 준비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 토요일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매일 주일이었죠. 그냥. 할렐루야. 매일 주일이었어요. 왜 매일 모였으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매일 교회 되기를 바라요. 매일 교회.
저는 막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저녁마다 같이 예배드리고 그럴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부부간에 다 하면서 기도한다. 그 시간표 옵니다. 캠퍼스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 시작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 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모여서 다 예배 전에 기도를 한다. 하나님 시간표 오는 겁니다. 알았죠? 따라합시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들은 다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그 기도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막 호련히 갑자기 그 모임 가운데 막 성령이요 바람처럼 확 불같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겠습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요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처음 받잖아요. 상대편 얼굴 보면 보입니다. 야, 이 사람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구나. 그죠? 여기에 지금 뭔가 이 분위기가 성령이 막 바람처럼 운행하고 계시구나 지금 이 자리에. 이거 느껴집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막 이 자리에 불고 있고 느껴집니까? 그거 느껴져야 돼요. 교회 딱 오면요. 야, 우리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교회구나. 이게 느껴진다. 그 교회 와서 다 앉아서 은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막 그 한 주간 쌓였던 막 스트레스, 막 갈등, 문제, 막 싹 다 걷어나갑니다. 싹 다 빼내갑니다. 싹 씻어집니다. 막 하나님 주신 새로운 힘으로 막 충만했는데 이게 주일 예배. 이걸 뭐 집에서 앉아갖고 인터넷에서 혼자 보겠다.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별로 이 현장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준비할 때 은혜 다 받고요. 또, 예배 드리고 집에 가기 전에 남아서 기도할 때 은혜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 오기 전에 또 예배 끝나고 갈 때 이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보통 보면 은혜 받거나 다 갈 때 쏟아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은혜 받고 나서요. 받은 은혜 서로 나눠야 돼요. 육신적인 얘기 하지 말고 은혜 받다 보면 육신적인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다 해결돼요. 그리고 다 이 막상 예배 시간에 막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팍팍 박힙니다, 진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말씀이 그냥 나한테 싹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게 와서 싹 탁탁 박혀요. 여기 안 되는 사람은요, 말씀이요, 싹 귓가에 이렇게 메아리쳐 싹 날아갑니다. 싹 메아리쳐 날아가고. 그런 사람은요, 미리 와서 기도해야 돼요. 참 우리 마음밭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사단이 막 졸게 만들어요. 또 못 듣도록. 속으면 안 돼요. 다 이상하게 딴 데는 안 졸리는데 말씀 들으면 막 졸려. 이것도 속임수거든. 그래서 막 졸리고 그런 사람은요, 메시지를 막 적어요. 적으면 안 졸려요. 다 이 집중이 되니까. 초대교회 성도는요,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을 다 임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사람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께 집중한 사람들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옥토바트로 준비되어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다 임해버렸습니다. 주일날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일 때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교회를 만들어 보일 때 이와 같이 성령이 모인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주일날 교회에서 하고 평일날 여러분 집이나 직장이나 지역에서 사람을 모아서 이 축복을 누리세요. 그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에 나온 메시지대로 현장을 정복하는 팀 만들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평일날 일하러 간다. 그럼 일터에다가 예배하는 모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하는 모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화 쪽이다. 문화 쪽에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 경제 쪽에 같이 모아서 기도한 팀 만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평일날 그런 모임에 매일 같이 여러분 그 모임을 이끌면서 그 모임에서요. 주일날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세요. 그걸 기도서 가지고 그 메시지와 같이 한번 나눠보세요. 놀랍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임하느냐? 날마다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리고 달라져요. 내가 직장 갈 때, 오늘도 선교지로 간다. 학교 갈 때, 선교하러 캠퍼스에 간다. 집 들어올 때, 우리 집은 예배하는 집이다. 미션 홈이다. 선교를 놓고 예배하는 집이다. 다릅니다. 오늘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요? 세 가지 오직의 이유를 다 붙잡고 원네스를 위해서 딱 헌신하는 결단으로 한 곳에 날마다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언제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언약의 말씀 붙잡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탁 붙잡을 때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나한테 준 말씀이구나. 딱 붙잡을 때 그때 여러분 속에 성령 역사가 탁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래, 이번 주는 초대교회 능력을 체험하라고 그랬지. 그렇다면 나도 이번 주에 세 가지 오직의 이유를 붙잡고 원네스를 위한 헌신을 하면서 내가 한 곳에 날마다 모여서 나 혼자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겠다. 그 실천을 딱 잡은 사람. 말씀 딱 붙잡고 순종 딱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결단하고 믿음의 실천을 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납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할 수 있겠냐. 그걸 딱 결단해.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해요. 한계를 벗어버리고 불신앙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현장에 나타납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이 백악관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기도실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참 많은 어려운 때, 어려움이 굉장히 심한 때 그가 대통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어머니가 준 그 성경책, 그 낡은 성경책을 늘 껴안고 그 남북 전쟁 상황에도 처소에 가서 성경을 펼쳐 묵상하고 무릎 꿇고 기도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보고를 하러 가면요. 기도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그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모든 사람은 자유자라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링컨이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링컨은 어머니가 준 성경책 들고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다. 그게 다른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목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집사님 되시고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나는 이 문제만큼 잘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뭔가 갈피를 못 잡겠다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오늘 결단하세요. 어떻게 결단하냐? 내가 40일간 하나님 나라 일을 집중하는 기도를 시작하겠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맨날 세상 일만 계속 생각했는데 내가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리에 나타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40일간 한번 다른 거 다 끊고 TV 보던 거 끊고 내 그 시간에 40일간 하나님 나라 일을 집중하고 누리는 기도를 내가 시작하겠다. 해보세요. 저는 벌써 새해 들어서 2세트 끝났어요. 네. 이제 3세트 곧 들어갑니다. 알았죠? 그러고 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같이 기도할 사람이 만나집니다. 40일 하는 가운데 만나진다니까요. 그럼 그 만나진 사람과 함께 10일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들어가 보세요. 그때 오순절날 딱 옵니다. 알았죠? 오순이란 말은 뭐예요? 한 순이 10이잖아요. 그죠? 50일입니다. 50일째 딱 되는데 성령 역사를 나타내요. 여러분이 그 고민했던 게 답이 탁 오고요. 하나님이요. 예상치 못하면 응답의 문을 쫙 여시고요. 여러분 뭘 해야 할지 방향을 정확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이 무능 하나님 해결해버립니다. 환경 하나님 바꿔버립니다. 아유 목사님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세트 들어가면 돼요. 알았어요? 네.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것은 다시 또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 다시 했는데 안 되던데요. 세 번째 세트 들어가세요. 여러분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워낙 그동안 체질 자체가 세상 일만 맨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막 갑자기 하니까 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기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달력에다가 오늘부터 시작했나요? 하루하루 그거부터 해보세요.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시간표 옵니다. 그때 응답 탁 받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주일날 탁 교회 갔는데요. 말씀이 딱 와닿습니다. 이야, 바로 이거구나. 말씀이 임한다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이거구나.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중에 날마다 일어납니다. 이 얘기. 이제부터. 여러분이 영적 정상에서 하나님하고 딱 소통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요, 기도 수첩을 딱 펼쳤는데, 주일날 받은 말씀이 그대로 딱 적혀 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여러분이요, 딱 붙잡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또 딱 나옵니다. 이런 일이 생겨. 수요 기도였는데, 또 정확히 또 붙잡아집니다. 금요일로 하는데, 거기서 또 구체적인 답이 또 옵니다. 누구랑만 대화하는데, 여러분 기도했던 것이 탁 또 발견됩니다. 이런 일이 막 생긴다니까, 이야, 이러면 계속, 사이다 마신 소리. 이야, 역시 하나님. 이 사이다 마신 소리만 계속 하면 살게 돼 있다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신자의 삶. 이게 신앙생활이거든. 오늘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이 속에 들어가세요. 몸 아픈 사람 있습니까? 이 속에 들어가보세요. 싹 났습니다. 갈등인 사람 있으면 싹 해결됩니다. 무능합니까? 치유됩니다. 들어가 보세요. 도저히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손만 하나 탁 터치하면 손가락 하나 싹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체험 속에 들어가세요. 굴레를 벗어버리고 불신앙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한계에 막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 체험, 우리 성도들 이번 주에 이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모든 불신앙과 굴레를 벗어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아가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순절날 그 시간표의 응답이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키고 회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미워리 나에게로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의식감 남자소서. 원하옵고 원하옵고 하소서. 예수여 미워리 나에게로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이리로 부여약한 너희를 섬기노니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미워리 나에게로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정죄하고 미워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미워리 나에게로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초대교회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들도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하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증하시고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 모시의 이유를 전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 아니고 절대로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하는 이 세상의 흑암문화를 흑암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충만 받지 않고 증인될 수 없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세가 정신의 이름을 잡고 원내스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을 충실히 갖고 온전히 헌신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원내스를 위한 헌신의 일을 온전히 다했습니다. 생을 걸고 성을 기억합니다. 이들의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온전히 원내스를 헌신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또한 하나님이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게 힘쓰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날마다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주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말씀 붙잡을 때, 기도할 때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 또한 말씀 붙잡고 믿음의 실천, 온전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믿음을 오늘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이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한계와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스스로처럼 많은 굴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되지 않습니다. 오늘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교의 구별을 벗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붙잡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신을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응원하니 주님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경제장애인 기쁨과 슬픔을 기대 내 안에 있는 주님 곳에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정자리스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아멘. 찬양 하나님 받으시는 것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할렐루야 형제가 헌신하고 있는 문화사에 현장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그 청소년들과 성도들이 시대를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것 같고 또 어린이 캐치 뮤지컬을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서 애들이 너무 재밌었고 안 가려고 했다가 설득해서 겨우게 왔습니다. 또 공연이 진행될 겁니다. 배우 초청이라 하니까 무료로 또 들어가고 있어요. 배우랑 사진도 찍고 좀 어린이 캐치 수준은 어린이에 맞추는 거잖아요. 어린이가 있으면 가시고 어린이 수준에만 맞춰서 볼 수 있다 하는 어린이도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전쟁기념관에서 공연했는데 아마 이제 다른 걸로 옮겨서 하죠? 그거 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제 다음에 연장 공연 있을 때 해주시면 저는 그 할렐루야 형제가 또 공연 그 연기하는 거 보면서 저런 맨날 모자 쓰고 까만 안경만 쓰고 가지고 잘 몰랐거든요. 보니까 굉장히 키도 sul출하고 멋있는 분이에요. 이번에 우리 이주원 형제하고 할렐루야 형제 둘이서 공연에 나왔어요. 고향 둘이 거의 뭐 대표격으로 참 오랜만에 봤어요.
이렇게 문화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크고 있으면 많은 재물이 일어나가지고 곳곳에 문화 선교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드려진 예물과 드려진 모든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소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에게 세계복음을 주시는 선교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숨은 경제를 부어주시옵소서. 로마서 16장에 보여주시옵소서. 또 이삭처럼 그곳에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껏 선교하고 전도자들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정말 세계 선교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이루의 형제의 몸차례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의 문화 사회 가운데 주의 손에 함께 하시오. 흑암에 덮인 문화 현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제자들에게 주옵소서. 많은 복음 가진 문화 사회자를 키우면서 문화 현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능에 복의 복을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인간을 괴롭히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녀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인생이 제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요들 미래를 기대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원력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왼쪽의 시대를 보게 하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사람들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생이랑 교통하신 초대교회의 능력을 체험한 귀한 이만을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후대의 현장 이 메시지를 같이 듣는 일본의 지교와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귀한 제자들 지금부터 이후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완전한 일부터 보면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절 전 40일 사순절이라는 교회사에서 한다기가 시켰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 하신 모든 일들을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이제 부활절 한 주 전에는 고난주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고난 받으시고 박해 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그걸 다 묵상하는 주. 저희 교회에서는 고난 주간을 좀 가져가 집중적으로 모여서 새벽 기도를 아주 모이는 데는 하는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부활절 한 주 전에 모일 거니까 지금부터 예행 연습을 하고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연습하세요. 그렇죠? 40절 기간이구나. 여러분이 꼭 주님을 계속 묵상하세요. 아까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묵상한 시간이었죠. 40절 기간이구나. 부활을 준비하는 이런 마음입니다.